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찬우 형제, 원희자님 반갑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사랑이. 우리 상혁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은 이 고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7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기간 내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기간 내내,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마지막 즈음에 모든 인류의 죄들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기간 내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받으셨다는데 어떤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저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한없는 낮아지심이고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기가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아기가 막 갓난 아기가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아기가 수저를 떠서 막 자기가 밥을 처음부터 먹을 수 있습니까? 대소변을 가릴 수 있나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소통을 하고 원하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로 다치거나 병들거나 나이가 들면 뭐가 힘들죠?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힘이 듭니다. 자기도 고생이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정말 힘이 드는 일이죠. 우리 원희 선생님도 우리 사랑이 돌보느라 너무 행복하지만 또 정말 또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예.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기로 나셨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신 것이고 그 인간의 연약한 그 제한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고난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이렇게 병원에서 훌륭한 의료진들이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쾌적한 호텔방에서 거하셨나요? 아니면 산후조리원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쉬시면서 몸을 회복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 베들레헴에는 예수님께서 거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서 나셨죠? 짐승들이 머무는 곳,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정말 구유에 이렇게 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그 고난과 가난의 생애가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한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당시 이스라엘의 그 분봉왕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또 피난살이를 몇 년 동안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제 아끼는 후배 하나가 아버지가 타일, 아파트 하면 이렇게 화장실 타일 일을 하세요. 근데 후배가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평생을 벽만 보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제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 너무 싫대요. 이렇게 매일 똑같이 타일을 붙이는 일이 너무나 싫고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미술을 가르치죠.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수영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막 여행을 가고 또 꿈을 키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고 섬겨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따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쟤 누구야? 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 목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정말 가볍게 보았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 저가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 들린 자 취급을 해버립니다. 취급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잘못 걸렸다 싶으면 고발하고 하려고 한 것이죠. 계략을 세우고 이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가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흉계를 세웁니다. 배신당하고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이후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널 주먹으로 때렸는지, 누가 네 뺨을 손바닥으로 쳤는지, 너 그리스도라며 한번 선지자 노릇해봐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면 알 수 있지 않냐 하면서 누가 널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이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 비난, 조롱, 비방들에 대해서 이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라,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인들로부터 끝없는 모욕과 치욕, 비방과 조롱, 중상과 거부당함, 신성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은 생의 마지막 순간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지도자들과 유대인 무리들이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유대에 총독되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행악자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나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그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러니까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그는 알았음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 판결을 내리노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도하고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고, 빌라도는 죄 없음을 알면서도 최종적으로 십자가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형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빌라도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네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다른 사람을 구원하였을 때 너가 너 자신을 구원 못하냐? 한번 내려와봐 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위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합니다. 또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를 욕하더라. 너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하면서 그 죽으시기까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생애 모든 기간이 다 고난이셨지만 그럼에도 이 마지막 때에 그 십자가 고난이 더욱더 정말 그 이전의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전의 고난보다도 이 십자가 고난이 더 큰 이유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다른 그 어떤 고난보다도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옷이 벗긴 채 달려서 조롱과 희롱과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십자가 고난이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의 어떤 부패한 성품 없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지극한 교통 가운데 그 평강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로서 평강을, 그 교통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그 교통을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렸기에 하나님의 그 극심한 진노의 형벌을 온전히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신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심판했습니다. 죄의 저주를 부으셨고 예수님 그 죄의 저주를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끊어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끊어져 버린 그 고통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비록 육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화평한 교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위로의 빛도 없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진노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서 알 수 있듯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토록 비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이토록 고난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대답해 줍니다. 왜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야 했는가? 십자가에 찔려야 했는가? 왜 그가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야 했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맞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인 희생입니다. 대신하여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대속적인 죽으심,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희 자매가 유리창을 깼어요. 근데 돈이 없어. 원희는 돈이 없어. 그래서 찬우가 대신에 유리창 값을 치러줬어요. 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면 원희가 또 유리창 값을 또 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찬우가 다 치렀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진노 형벌을 받아 죄의 값으로 죽음의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죄값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입으신 정말 그 평생의 온전한 순종으로 입으신 그 순종의 옷, 의의 옷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그릇 행하여서 나는 제 갓길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나는 그릇 행하였고 내 갓길로 갔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얘는 온전하다, 얘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 아닌데,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예수님이 하신 그 순종으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순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거 아닌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순종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얘는 순종의 사람이야, 얘는 의로운 사람이야, 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아닌, 내가 한 게 아닌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이 행한 것을 거저받은 것이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로 내가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의 저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고 그 율법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유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의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얘 율법 안 지켰어요. 얘 죽어야 합니다. 얘 할 때 이렇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의의 옷을 입히셨고 또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서 정죄하여서 죽음으로 지옥으로 누가 날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범죄하여 죽었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의롭다함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 받고 예수의 옷을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어차피 죄 용서 받았는데 어차피 내 평생 지을 죄 다 용서 받을 건데 하면서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죄의 비참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십자가 보면서 그 죄의 그 형벌의 비참함,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죄인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어린 양의 목을 긋는다고. 어린 양의 목을 그어 피가 흘릴 때 그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면서 난 뭐 또 죄 지어도 되지 뭐. 다음에 또 한 마리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이 죽음을 겪으면서 죄인이 죄의 비참함을 겪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고난 당하시고 끔찍한 고통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잡고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진지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은혜가 있었고 예수 믿음 안에서 이제는 또 내가 여전히 제 갓길로 그릇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